샬롬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41편 3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매우 단호한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인데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그의 의도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걱정하여 한 말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말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느닷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순간 제자들 사이에 정적이 흐르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질문합니다. 과연 저분은 누구실까?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권세 있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뜻 대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축복하시고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 놀라운 약속을 내려주시는데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자신의 것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선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이 전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잘되고 건강하며 자녀들도 공부를 잘하고 취업도 잘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25절에 예수님은 좀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전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본문의 이 두 말씀이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한 절대적인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힘을 빼게 하는 것은 물질적인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그리고 권력에 대한 쾌락에 대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이러한 유혹은 믿음의 길에 큰 걸림돌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확실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기를 원하는 결단과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사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선뜻 아멘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님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결단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주님, 저는 너무 어리석고 연약하기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듯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루를 열며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또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를 따르는 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과 믿음을 주소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